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라고 알면 큰일 납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왜 고쳤느냐, 무엇 때문에 고쳤느냐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쳤대.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2000년 전에 나병 환자 고친 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거냐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관계성이 정립되도록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셨대. 뭐 어쩌라고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금 나에게 역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뭐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사도 해결할 수 없고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왜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죄가 뭐예요? 원죄.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오는 문제는 누구나가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가 있고,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경제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TV에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요, 제가 죽도록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죽도록 버니까 벌러지잖아요. 그 이 사람 무슨 문제가 있죠? 영적 문제가 있죠. 돈이 없는 가난한 영적 문제가 있는데 돈을 벌었어요. 유지가 될까 안 될까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많이 봤죠? 탤런트들 많이 봤고 영화배우 많이 봤죠? 영적 문제가 있어서 집안도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막 영화배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아지고요. 정말 최고의 인기를 그렇게 갖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결국 손가락질 받던 사람은 영적 문제 때문에 손가락질 받던 사람은 결국은 손가락질 받는 걸로 끝납니다. 보통 사람은요, 암 걸려서 죽어도 그냥 암 걸려서 죽은 걸로 끝나요. 유명한 사람이 암 걸려서 죽으니까 전국이 유명해져요. 전국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요. 아이고, 그렇게 잘 나가더니 저렇게 됐구나. 이 문제는 내가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거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러 그 해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난 이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래서 이거 해결 안 돼요. 그 해결 안 되는 거, 태어날 때부터 해결 안 되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육신적인 불치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불치병은. 왜 불치병이에요? 치유를 할 수 없어서 불치병 아닙니까? 난치병은 치유가 어려워서 난치병이에요. 불치병을 치유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혈압이 높은 거예요. 혈압이 높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혈압약을 딱 먹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강단에서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는 그리스도로 해결한다고 아그락을 써놓고 왜 나는 이 문제 해결 안 되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식사 시간에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무릎 아픈 거, 혈관, 이 내 모든 문제를 일일이 밥 먹을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무릎이 싹 해결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무릎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혈압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뇨가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 3년 4년 됐나? 계속 기도한 지가. 언제까지 할 거냐? 다 나도 계속 기도할 거예요. 내가 다 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밥 먹을 때마다. 그러니 하루 3번씩 몇 번을 기도한 겁니까?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난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흑암이 결박될 수밖에 없고, 흑암이 결박되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 흑암 때문에 오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똑같이 사람같이 생겼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써져 있어야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성경에 그리스도가 하면 눈이 가운데 하나만 달렸다 그러면 알아볼 텐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손가락이 15개다 이러면 알아볼 거 아니에요. 팔이 5개다 그러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알아볼 거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러면 알아볼 거 아니에요. 목탕 가면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인 줄 아는데 뭐. 오죽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스도 오기만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을까요? 왜요? 몰라봤으니까. 왜 몰라봐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볼 땐 사람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결하는 데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 문제, 불치병,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린 그 당시 2000년 전에 없었잖아요. 2000년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고 2000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 현장에서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저는요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배 중에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해주세요. 예배 중에 정신 문제 치유되게 해주세요. 예배 중에 가난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예배 중에 부부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예배 문제, 자녀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해결의 시작은 내가 영적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할 때부터 시작점이에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어. 이건 태어날 때부터 이래. 이걸 영적 문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마귀 때문에 온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마귀 때문에 온 문제라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돼요. 목사님 나는요 자동차 챈 건데 이거는 영적 문제 아니잖아요. 누가 자동차 채래? 자동차 치는 게 영적 문제지. 사고 나는 게 영적 문제지. 사람들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문제가 심한 사람은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냥 죽도록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요, 죽도록 뛰는 거예요. 열심히 죽도록 뛰잖아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운동하니까 그냥 부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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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남자가 멋있죠.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심장병으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 오래 살아야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건강한 사람 갑자기 그냥 요절한다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뭐 애플 사과 그거 스티브 잡스 이거 만든 사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실력도 있지, 능력도 있지, 머리도 좋지, 돈도 많지. 돈이 얼마나 많냐면 셀 수가 없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죽죠. 죽었어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 그것도 남자 아이들을.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 정도 유명한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말이죠, 세계복음에 탁 쓰임받았으면 지금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그 요절하는 거 보면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유명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의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보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자살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십시다. 나병 환자는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격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전염이 되니까요. 나병 환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염되는 나병이 있고요, 전염 안 되는 나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악수를 청해요. 나병 환자가 이 손 다 없어지고 여기만 조금 남은 이 손 가지고 악수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수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있거든요, 소록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딱 부임하면 그 나병 환자가 가서 악수를 청합니다. 그 악수를 못하죠, 무서워서. 전염될까 봐. 바로 전염되거든요. 그 악수 못하는 사람은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중에 악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무식하지 않거든요. 악수를 할 때 전염되지 않는 사람이 가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목사를 테스트하는 거죠. 네가 여기 진짜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곳에 목회하러 왔느냐? 정말 희생하러 왔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목사님들끼리 소록도 갔었거든요. 그때 목사 때 갔나 내가 성도 때 갔나 다 피하는데 저는 가서 딱 악수했어요. 그때 날 안아주더라고요. 그때는 섬찟했어요. 우리 김진혁은 아마 악수하자 그러면 잘 도망갔을 거야, 그지? 근데 그건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믿음이거든요. 이분들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라는 믿어야죠. 우리 지휘자님은 가서 악수해야 안 해요? 아, 그럼 데려갈 거야. 다음에 갈 때 데려갈 거야.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거기 국립병원이 있어요. 한센병 전문병원. 간호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일반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평생 이분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그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봉사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합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병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몸이 아픈 것도 중요한 이 문제지만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코가 없어지잖아요.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팔도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없고 징그럽죠.
그런데 이분들이 더 괴로운 건 뭐냐? 격리돼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영화 중에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둥병을 한쪽에다가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 찾아가서 밥 밖에다 주고 오고 그러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외로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 소록도 한번 우리가 같이 우이문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예수님이 이 불치병인 한센병 이것을 고쳐준 내용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절대로 해결 안 되던 이 나병 환자는 오직 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치유받은 거죠. 오직 믿음으로. 약 바른 것도 아니고 약 먹은 것도 아니고 주사 맞은 것도 아니고 오직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를 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보고. 12절 중간쯤 보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봤다는 건 뭐죠?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본 거야.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냥 일반 사람으로 봤는데 이 불치병든 나병 환자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본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속상함은 너무나 괴롭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이게 치유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치유될 방법이 없는 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떻게 돼 있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오길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 간절함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난요 20년 동안 이렇게 무릎이 아픈데 해결이 안 돼요. 간절하지 않아서. 날라고 간절하면 치유됩니다. 제가 왜 그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까요? 간절하니까. 지금 약이 좋아서 약으로도 많이 치유하잖아요. 근데 진짜 약도 없고 그러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우린 약물에 의존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약으로 치유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당뇨하고 이게 뭐죠? 이 고혈압은요, 절대로 약으로 치유가 되질 않아요. 딱 그 고정시키는 것만 해요. 조절만 하는 거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밌는 게요, 약이 숫자가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한 6개, 7개 먹던 약이 하나씩 줄어들어요. 원장님이 하나씩 줄여주는 거예요. 네, 이걸 보고. 자, 여기서 보면 엎드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보고 뭐 했다고요? 엎드려. 이건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라면 여기서 엎드렸다는 건 그냥 엎드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복을 한 겁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내 생명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라는 완전한 결단이 바로 이 엎드려거든요. 그 천주교에서는요, 이 신부를 세울 때요, 딱 엎드립니다. 온 몸을 완전히 바닥에다 다 댑니다. 얼굴서부터 모든 걸 다 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든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엎드림이에요. 이게 완전한 순종이죠. 난 당신이 원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난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구하여. 이건 뭐예요?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가 뭐죠?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병 낫는 건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응답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되죠. 근데 왜 응답 왔을까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이제 뭐가 해결돼야 돼요?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온 문제, 마귀 문제, 영적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주여 그러죠. 주여. 주여. 이것은 뭐예요?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종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이 뭔지 주인이 뭔지를 알아요. 제가 그때 설명한 게 뭐죠? 아빠, 사람의 눈, 속은 어떻게 생겼어? 그럼 야, 종 일로 와봐. 그래, 눈을 파도 괜찮아요. 왜냐? 종은 뭐니까? 물건이니까. 재산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러분이 종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밥 주면 먹어야 되고, 안 주면 안 먹어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되고, 이게 종이잖아요. 그 종 노릇을 내 스스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종과 그 당시의 종은 개념적으로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당신이 죽이면 나 죽겠습니다. 당신이 내 몸을 자르면 잘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 로드, 오 주여,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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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래서 주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여, 그 말은 나는 당신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 얘기거든. 이제 우리 이영일 목사 또 주여 주여 삼창하자 그러면 안 할 거다. 사람들 죽기 싫은 사람 안 할 거다. 보나마나. 이제 앞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자세히 보면서 주여 주여 시켜. 누가 주여 하는지 안 하는지 이쪽 바라보면서 주여 합시다. 그리고 주여 하나. 주여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종이고 저 목사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요, 나 가슴이 떨릴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멋졌어요? 후졌어요? 후졌죠.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거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거지 같은 동네에서.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예수님을 이 당시에 보면 사람들이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뭘 본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해버린 거죠. 그래서 영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못 보는데 그 사람 본 거죠. 이게 멋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김정숙 권사님 앞에 가가지고 정숙이 권사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딱 엎드려 보세요. 어머머머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 예수님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후진 거예요.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딱 알아본 거죠. 이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가지면 되지. 이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면 되지. 다른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상해. 이상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알면 되지. 다른 건 몰라도 이는 상하지 마십시오. 치과 치료가 너무 힘들어. 이 하나 지금 박는데 보통 1년 걸리거든요.
나 지금 임플란트 수술하는데 1년 걸려요. 1년. 그래서 이는 상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이게 다 늙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양반들 임플란트 하나보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가 해결된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당신한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건 뭐죠?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 고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은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원하시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완전히 응답받는 비결을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 방법으로 기도할 때, 성경적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해서 안 되고요, 내 지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내 생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내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소유자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게 믿음이에요. 보통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평상신 주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다 해놓고 막상 급한 일 생기면 내가 주인입니다, 잠깐 예수님 저쪽으로 가 계세요. 제 후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자리를 하나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응답받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은 목사부터 안 해. 그래놓고 그 양반이 설교할 때 뭐라 그러겠어? 기도하라고 아그락을 쓰겠죠. 자기도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잖아요. 마귀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죠. 그분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방법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니까 예수가 주인 돼야죠.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마음이 동해서 기도하면 그건 내가 주인 된 거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응답은 시작된 거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응답이. 근데 우리는요, 응답이 와야만 응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응답 주면 안 되니까 응답 주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나한테 면도칼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안 주죠. 그게 응답이에요. 주는 거는 나쁜 응답이죠. 마귀는 달래면 줘요. 우리에게 손해나는 건 안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마귀는 손해나는 것도 무조건 달래는 대로 다 줘요. 그래서 마귀에게 응답받는 성도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선 최고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병 환자에게 손 댈 수가 없죠. 왜? 바로 전염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전염이 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왜 손을 댔을까요? 나병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다면 우리는 상관이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예수님.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도 괜찮은 그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병 환자보다 더 센 예수, 더 센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마디 딱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한마디로 명령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끝! 빛이 있는 겁니다. 거기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무들이 자라라, 나무들이 딱 생기는 겁니다. 물과 묻이 갈라져라, 육지와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창조,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얘기는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명령하는 겁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병이 곧 떠납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건 즉시예요.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곧 떠나기를 바랍니다. 가난 문제가 곧 떠나기를 바랍니다. 병의 문제가 곧 떠나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겁니다. 나병이 떠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내가 서론에 뭐라고 했어요? 나병도 괴롭지만 외로움이 더 괴롭다고 그랬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축복의 시작점인 거예요. 나병이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 쉬지 않고 오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시작점이에요. 몇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대박이십니다. 진짜 대박입니까? 진짜 대박이세요? 축구선수 아들 대박 말고 진짜 대박.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의 시작이죠.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문제를 뭘로 봐야 돼요? 축복의 시작으로 봐야 돼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거든요. 기왕기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 자녀들처럼 사는 거예요, 삶이.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되죠. 문제를 축복의 시작으로 봐야죠. 이게 하나님 자녀가 보는 눈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보는 눈이 달라야 되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는 기회예요. 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받았던 그 문둥병자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잖아요. 보이지 않게.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합니다. 여러분, 재벌 부인이 우리 사람으로 취급하겠어요?
그 욕잘했던 그 누구죠? 대한항공 부인이 우리 사람으로 취급하겠어요? 백화점 가서 갑질하는 그 여자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하겠냐고요. 우리 손가락질 받고 문둥병자처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말씀이 사실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